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둘로 나누면 무슨 책? 약속이냐 그렇죠.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약속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사기범, 전과 10범이 있어요. 이 전과 10범짜리가 와가지고 내가 나 못 믿어. 내 말 못 믿어. 내가 이거 꼭 해줄게. 네, 그런 사람과 내 친한 친구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와 약속하겠어요? 당연히 친한 친구와 약속하겠죠. 전과 10범 사기범이 와가지고 내가 한 말은 정말 틀림없는 말이야. 나 못 믿어. 아무리 그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격이 안 됐어. 인격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속담에 뭐라고 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약속을 하려면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 우리나라 인격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우리나라 인격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한 번은 일병들에게 수배를 했어요. 일병들에게 수배를 당해가지고 거리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일병들이 그냥 체포할 상황인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린아이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갔다가는 체포될 상황인데 그래도 어린아이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일병에 체포되어가지고 그 길로 감옥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영 나오질 못하셨는데 정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큰 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뭐 많은 일을 하셨다? 큰 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그분은 참된 인격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우리 위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어린아이 뻔히 나가면은 일병들에게 체포되어가지고 죽을 줄 알지만은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인격자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격이란 말은 뭐예요?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 저 사람은 인격이 좋다. 인격이 나쁘다. 그게 뭐예요? 그거는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인격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안 좋아. 그것은 막 화내고 욕하고 그래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인격자는 누구냐?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참된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뭐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렇죠. 약속하시려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 되게 하겠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안 들었어요? 네, 하나님 막 일방적으로 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할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 막 일방적으로 내가 널 하겠다 하나님께서 막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약속 맺으셨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야. 이러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맞아.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셨어. 맞아. 저 약속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든 엘리야에게 주셨든 베드로에게 주셨든 누구에게 주셨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와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못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저기 다른 믿음의 조상 야곱이 막 실험하니까 야곱에게 는 약속이지 나에게 준 약속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딱 나온다 읽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막 일방적으로 갈대아우를 떠나라. 친처 번독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 막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다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가지고 떠나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아나왔던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는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무법한 사람들이라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아내를 뺏을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내 누이다. 속이잖아요. 사실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인데 내가 지금 데리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아니라 자기 누이 동생이라 속였던 것이에요. 아니 금방까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그냥 용기 있게 집안을 버리고 뛰쳐나왔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금방 있어요. 참 이게 사람들의 양면적인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용기 있게 튀어나와가지고 자신 있게 나왔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금방 언제 그 용기가 사라져가지고 금방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양면적이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네가 무시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막 그렇게 용기 있게 막 나갔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사려라 그러면서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 있던 용기는 어디 가고 이 다윗은 또 사울 앞에서 너무너무 작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양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평가할 때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또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온유한 온순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온유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 민족도 참 양면적인 면이 있어요. 참 보면은 우리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참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령 이 베트콩 이 월남 가가지고 따이안 그러면은 월남 월면분들이 막 치르던데 따이안 그러면은 치르던데 미군도 있고 호주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안 그러는데 코리아 따이안 그러면 막 치르던데 얼마나 베트콩들을 잔인하게 했던지 따이안 그러면은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가지고 우는 아이가 뚝뚝칠 정도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사람이 참 양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양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아브라함이 막 용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일치월장에 있으면 그냥 아브라함은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너무 나와는 다른 세계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실망할 텐데 아브라함 뭐 나하고 별거 없네. 나랑 비슷하네. 나랑 같은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런 비겁한 아브라함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받아주셨구나. 세상에 치사한 게 그러잖아요.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내 이 애인을 건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딱 나서가지고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맞으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그냥 다경장 도망가 버려요. 깡패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때리려다가 여자를 놓아줍니다. 저는 치사한 XX하고는 다시 만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깡패들이 여자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그냥 보내줘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부인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병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성문 밖에 비치는구나 그러면서 순교의 길 가셨잖아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하면서 그렇게 일사각오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하고는 먼 수십 년 전의 분이니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만 알고 우리가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용감하게 순교하셨다 이야기 들었는데 그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계셔요. 이 주강조 장로님은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보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일경들이 자기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버지를 체포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막 허둥지둥 하면서 막 다락으로 막 올라가더래요. 왜요? 무서워가지고 또 잡혀가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무서워가지고 일병들이 오니까 막 허둥지둥거리면서 막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막 뒤로 갔다가 막 뒤로 도망갔다가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모습을 본 거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 위대한 영웅이라고 해서 한 가지 모습, 앞도 같고 뒤도 같고 옆도 같고 위도 같고 아래도 같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앞에서 봐도 예수님, 뒤에서 봐도 예수님, 위에서 봐도 예수님, 아래에서 봐도 예수님.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앞모습 다르고 뒷모습도 이상하네. 옆모습은 또 저런 모습 아니었는데 또 위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가 멀리서 볼 때에는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셨는데 가까이에서 본 사람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바로 믿음이 능력이에요.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애굽에 내려갈 때는 두려워서 비겁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가장 크게 속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크게 속이는 게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오늘날 우리를 속이는 게 있는데 돈이에요. 돈.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요즘 같은 때 결혼 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를 잘못 기르면 이 아이에게 죄 짓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죄 짓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잘못 기르면 아이에게 죄 짓는 거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아이를 잘못 기르면 아이에게 죄 짓는 거래요. 죄 짓는 거. 돈이 없는데 돈으로 학원도 보내야 되고 돈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남들만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은 했지만은 아이도 안 낳고 그러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가스라이팅은 상황과 현실을 조작해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에서 가스불을 켤 때에 윗집과 아랫집이 같은 가스를 써요. 그러면 윗집에서 가스불을 켜면 아랫집은 등이 어두워진대요. 아랫집에서 켜면 또 윗집이 어두워지고 그랬대요. 근데 아랫집 사는 사람이 물건을 훔쳐왔어요. 자기 집에 감춰놓고 가스불이 밝으면 부인이 그 물건을 발견할까봐 일부러 가스불을 약하게 틀어놨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지금 이 불이 굉장히 환한 거야. 이 불은 굉장히 지금 밝은 거야. 그러면서 이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는 거기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문제는 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자꾸 그렇게 데이트할 때마다 자기 연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쇠뇌가 당해버립니다. 맞아.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야. 그래 맞아. 나 때문에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 거야.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린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면 망한다. 결혼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잘못 키우면 죄 짓는 거다.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그래가지고는 젊은이들이 이걸 쇠뇌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그 상황에 조종당하게 우리 젊은이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시켰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안 가진 젊은이들이 있나요? 정말 결혼하면 힘들어. 결혼했더라도 아이 낳으면 더 힘들어. 또 직장생활 그만해야 되고 경력 단절되고 아이 못 키우면 아이에게 죄 짓는 거. 아이에게 죄 짓는다는 말이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진짜 사탄의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 남들보다 좀 좋은 거 못 먹여주고 좋은 거 못 해줬다 그래서 그걸 아이에게 죄 짓는 거예요. 얼마나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은 지금도 그래요.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사람 대우 받을 수 있고 돈 있어야 잘 살 수 있고 돈 있어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어깨에 힘줄 수 있어. 돈을 가지고 다 사람들의 지금 심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있어. 그냥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교회 가도 돈 있어야 대접받고 친구들 만나도 돈 있어야 대접받고 친척들 만나도 돈 있어야 대접받지 친척들 만나도 돈 없고 가난하면은 그냥 얼마나 우리를 그냥 무시하는지 몰라요. 친구들 만나도 돈 없으면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다 가스라이팅, 이게 상황과 상황의 지배 조작되어가지고 심리적인 지배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돈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대우받을 수 있고 돈 있어야 친구 친척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게 완전히 이 시대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이. 그냥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교회 이전에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 좀 더 있으면은 또 더 이렇게 할 텐데 그냥 결국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 그냥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할 텐데 결국은 돈이에요. 돈.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돈에 의해서 우리가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모든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1분 100답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생각하겠어요. 우리 문제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이끄실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래도 교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직장생 가정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조종을 당하고 있어. 공부하려고 해도 돈, 유학 가도 돈, 대학 가도 돈. 돈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안 돼. 그러면서 다 거기에 심리적인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재물이 많고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하잖아요. 네가 좋은 것 택해서 네가 좋은 들력으로 네가 가면은 나는 안 좋은 곳으로 가서 나는 거기에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우리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보호자.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보면은 전장의 군사들아 전쟁을 준비해라. 방패에 기름을 칠하라 그럽니다. 방패에 기름을 칠해요. 방패는 칼로 그냥 딱 때리면은 방패로 딱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을 칠해놓으면은 칼로 때리면은 칼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패를 칼로 딱 때렸는데 방패가 딱 쪼개진다든지 혹은 방패에 칼이 찍힌다든지 그러면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패에 기름을 칠해가지고 창으로 찔러도 미끄러지게 만들고 칼로 내리쳐도 미끄러지게 만들고 그러면 미끄러지면은 그때 이제 균형을 잃어가지고 기어들릴 때 그때 그냥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에 기름을 칠하라 병사들이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가지고 사탄이 와 소리를 찌르려고 할 때 우리를 비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바로 여러분 나의 약속인 거예요. 나의 약속.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필요해요.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또 하나 뭘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바로 부활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완전히 그 몸의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 이거는 죽은 것 같은 몸이다.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몸을 살리셔가지고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약속. 우리도 이 부활의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부활의 약속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부활의 약속 때문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생하겠다.
이 부활의 약속,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천국 안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가야 돼.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려면은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죽어야 돼요. 부활하려면은 죽어야 돼요. 부활 못하면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조지 뮬러에게 누가 물어보기를 당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죽은 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은 날 이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그거는 아직 못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이 육신의 정욕,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어 가지고 심장도 갈아 끼고 위도 갈아 끼고 뇌도 갈아 끼고, 그래서 천년 만년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어야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은 아프지 않아요. 어깨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아프지 않아요. 머리도 안 아프고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정욕, 내 질투, 내 성격, 이걸 죽여야 돼요. 그냥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조종당하지 말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약속들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 되시기를,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